하심의 증거예요. 아주 새신자 초기 단계일 때는 교회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신명기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존재 증명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죠. 이러면 큰일 나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은총 영역에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지만 그건 일반은총의 영역이에요. 왜? 자연과 만물을 보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잖아요.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뭐냐? 이 땅의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선교적인 면에서나 율법 언약적인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실존하심의 증거다. 쓰지 말고 말로 자꾸 반복해서 외우셔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리를 통해 봐요. 그런데 이놈의 교회가 맨날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를 짓고 불의한 일 외에는 뭐 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 뭘 봐야 돼요? 피스를 봐야 돼. 평화.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봐야 돼요. 아멘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냐?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평강할 수 있냐? 그게 1세기 교회의 순교예요. 야, 사자밥이 되는데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데 어떻게 평강할 수 있냐? 하루 종일 두들겨 맞았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냐? 옥문이 열렸으면 토껴야지 어떻게 옥 안에 있을 수 있냐? 그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간수의 고백이에요. 바울을 잡아두었던. 그래서 그 간수가 그 밤에 바울을 데리고 올라가서 약 발라주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무엇을 통해서? 평화라니까요. 화평.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 그래서 그런 찬송이 많은 거예요. 우리 그 찬송도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다음 뭐라고요? 세상이 줄 수 개뿔 무슨 내 안이 막 그냥 막 용암 끓듯이 끓고 있는데 무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래서 우리가 화평할 때, 우리가 화목할 때, 성도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뭐 가든 파티를 하고 즐겁게 놀고 전기를 수행하면서 낄낄거리고 희덕거리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까지 했는데 그 다음이 정리가 안 돼. 하나님의 고모님? 하나님의 이모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거예요. 옆에서 막 쑤시고 그래도 막 조급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넌 조급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짜증은 나지. 좀 힘들긴 하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고백을 누가요?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새콤이 날 지킨다. 아니라 무슨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막 바로 떠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지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편안할 때 썼을까요? 아니겠지요.
그죠? 사울이 막 쫓아오고 막 모든 이스라엘이 다 뒤집어져서 저놈 새끼 잡아 죽여라 이럴 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밥 굶고 있는데 먹을 게 없는데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럴 수 있어요. 돈 없다고 막 난리치고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부자가 되란 얘기가 아닙니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지금의 삶을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통장에 5천만 원 갖고 있으면서 벌벌 떠는 사람하고 야 4,900만 원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떠는 사람하고 손에 5만 원 가지고 불고기 백반 사 먹는 사람하고 누가 낫겠어요? 통장에 5천만 원 있으면서 불고기 백반 사 먹는 사람이 낫죠. 에? 그죠? 통장에 5천만 원도 있고 불고기 백반도 사 먹고 이게 낫잖아요. 근데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5천만 원이 좋을 거예요. 안 쓰더라도 5천만 원. 5천만 원 있어. 통장 갖고 오세요. 제가 써드리고 제가 그 5천만 원을 내가 쓸 테니까. 그냥 5만 원 가지고 오늘 불고기 백반 사 먹는 게 나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서 와. 진짜 목사님이 세게 기도한다. 너 목사 사모되라고. 네 남편 목사가 좀 괴로울 거야. 누리셔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걸 자족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10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4가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6가지, 이렇게 10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법조문에 매이면 안 돼요. 이 조문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자, 10가지 언약이 세워졌어요. 그럼 신명기 끝났잖아요. 아닌데? 뒤에 새까맣게 많은데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10가지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10가지 조문이 갖고 있는 법의 정신이 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사실 십계명 전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10가지 계명이 일반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 이런 고민을 안 하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어디에 걸려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유일성.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예요.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이에요. 단일신은 삼위일체와 관계되는 거예요. 단일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셔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유일성.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이 이제 신명기의 주제일 겁니다. 8절 읽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가 뭐예요? 썼잖아. 자기를 위하여가 뭐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요. 하나님 외가 아니라. 뭘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런 얘기하지 말고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난 뭐 우상 안 만들었어요. 우상에 절 안 했어요. 난 저기 제사 지낸 음식 안 먹었고요. 뭐 절에 안 갔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을 뭐 할 때? 수단으로 만들 때 그게 우상 숭배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만들 때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무엇을 위함이냐?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나냐? 교회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교회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뭐예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 복 주셔야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위해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대답해 봅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있어?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뭔가 할 일을 계속 찾겠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뭐 하라 그러면 나 능력 있어요, 나 무능해서 못해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그거라도 시켜주시니 감사하지.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쓰여질까요?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어떤 기도해요? 내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쓸까를 기도해요. 네? 내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끔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 건축하니까 좋은 날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배당 건축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저는 쓸데없는 그런 거 고민을 많이 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묻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근데 연락이 없어. 왜 연락이 없어요? 이거 다 써 있으니까요. 이거 다 써 있거든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서문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너는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뭐 하지 마라?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마라. 형상화하지 마라. 에휴, 요새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부적 갖고 다니는데, 시험 보러 가는데 난 그 펜이 좋아, 그 펜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응? 그럴 수 있잖아. 가는데 집사님 나 떨리니까 나하고 같이 가요. 집사님 없으면 나 못할 것 같아. 그래도 되나? 되나? 그럼 하나님은 필요 없네. 그런 식으로 빠져가려고 그러면 안 돼.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시 나와요. 뭐요? 5장 9절. 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과 다른 얘기가 나와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러면 이게 아까 그거랑 대치가 되네?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통일성을 찾아야지. 진짜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점진성과 통일성. 그럼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다라고 하는 것과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아버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천대리까지 복을 주겠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고민해 보세요. 이거 지난번 설명했어요. 한번. 어렵지 않아요. 개뻥이에요. 어려워요. 정직하게 살기로 했어. 어려워요. 고민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다른가? 자, 이건 언약의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다른 면. 언약의 다른 면. 거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불고기 백반집으로 저를 청하시면 제가 불고기를 일단 한 숟가락 먹어보고 맛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고, 맛이 없으면, 어제 불고기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5장 11절 그 다음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수단화하는 겁니다. 수단화하는 것.
그거 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건 여기에 걸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안식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다. 그래서 안식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의 의미가 없어요.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회생활 해야 돼요.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돼요. 주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자기 본분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그래서 안식의 범위와 한계. 그래서 안식일은 다,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선포될 때 놀 수 있는 건 누구만의 특권이에요? 자유인의, 진짜. 놀 수 있는 건 자유인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이 되면 짐승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구분 없이 다 놀아. 그럼 다 뭐예요? 그날은 다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안식한다라고 하는 건 예배에 나온다가 아니라 뭘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참 자유하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참 자유하다라는 말이 갖는 또 하나의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예요. 공격 권사가 종이에요. 나쁜 짓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켜서 그랬어요. 그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교사한 사람이 책임이 있잖아요. 아, 살인 교사죄. 권교회가 누구 죽였어. 누구 죽일래? 빨리 얘기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번 기회에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죽였어요. 그래서 잡혔어. 너 왜 죽였어? 그러니까 어제 이 목사가 시켰어요. 제가 죄가 없나요? 교사죄죠 이게. 그 본인은 그걸 행했으니까 살인죄에 해당하겠죠. 근데 사실 구약의 법에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교사한 사람의 죄가 커요. 왜? 뭐가 없었으니까?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자유이니까 교사죄가 완벽하게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의지적으로 거부할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그걸 면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러면 돼요.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면 다 해가지고 심신미약 이걸로 풀려나는 거야. 아, 법을 너무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무슨 문제 생기면 휠체어 타고 일단 들어가. 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로 자기가 자신의 의지를 뭐 할 수 없는 상태로 범죄했기 때문에 뭐 이래서 풀려나요. 김현장이 나쁜 놈들이지 아주. 응? 심신미약. 근데 구약에서는 종은 의사결정권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걸 교사한 사람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다 자유인이야. 예배 안 나왔어.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어? 내 책임이야. 주인이나 일 시켜서 못 나갔어. 이거 안 돼. 왜? 계명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소나 짐승이나 다 쉬어. 다 쉬어. 그날은 다 뭐야? 자유인이야. 다 자유인이야.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뭐예요? 자유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혁명이 일어나요. 봉건 사회가 무너져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지혜가 너를 자유. 근데 우리는 자유하지 않아요.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유하지 않아요? 우리는 외모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외모의 종이에요. 돈의 종이에요. 명예의 종이에요. 아직도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튜브 좀 나왔다 그러면 어때? 나 튜브 나왔다 씨. 난 오래 살 거야. 배고프면 이거 잘라 먹을 거니까. 뭐 이러면 오래 살잖아. 너 비상식량이야 몰랐지? 뭐 이러면서. 그죠? 빨대 꽂아가지고 지방을 쪽쪽 빨아먹으면 에너지가 되나?
그런 건데 우리는 그런 걸로 막 상처를 받아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종으로 만들어요.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내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그 열등감들이 나를 모르는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참 자유함이 없는 거야. 내 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 에? 남들이 어떻게 그거 얼마나 그게 중요한, 막 상표를 여기다 붙이고 다니잖아. 어? 가방에다가 막 그냥 막 얼마니를 막 그냥 막 도배를 하고 다녀. 그래서 자동차를 뭐 승차감으로 타는 게 아니라 하차감으로 타.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하차감이 어디 있어? 하차감 아세요? 차에서 딱 내려서 내가 리모컨에서 삐빅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와 하고, 아씨 이런 사람이 이거잖아 이거. 이거 아우 그냥. 오토바이도 하차감으로 타는 거예요. 다 물어 나한테. 이거 뭐 어디 거냐? 국산이에요. 그럼. 뭐 잘 달리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는데 바퀴 2개고. 근데 막 외제 유명한 바이크 타면 남들이 보면 막 와 이것 때문에 타는 거야. 와 필요 없어요. 잘 가면 되지. 넘어져도 쓰러져도 내가 속 안 쓰리니까. 응? 남들이 와 주유소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와 이건 얼마짜리예요? 그러네요. 아 사실 가격을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이야. 한 5천만 원 해요. 그럼 와 그럼 이제 폼 잡고 출발하다 콩 넘어져. 얼마나 속 쓰리겠어요. 4천만 원짜리 바이크 한번 넘어뜨려봐요. 수리비가 몇백만 원이 나오는데. 제가 타는 쟤는 여러 번 넘어졌어요. 내가 수시로 넘어뜨려요. 아주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하차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가 중요해요. 이미 그럴 때 나는 남들의 이목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그냥 막 1시간씩 그림 공부하고 그러지 마세요. 얼굴에다. 그림은 도화지에 그려야지. 왜 얼굴에다 그려 그거는. 머리 헝클어질까 봐 또 이러고 자고 막 이러지 말라고요. 저 어떤 때 보면 막 이러고 또 다니잖아요. 뒷머리 막 안 빗으면 이럴 때도 있잖아요. 어때? 내 뒷머리 내가 안 보이는데. 앞에만 빗으면 되지. 앞에만 빗었냐? 앞에만 빗었다. 왜? 난 앞머리만 보이거든. 거울 보면 뒷머리 안 보이는데. 이게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차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동차는 안전하면 돼요. 그죠? 다 안전하게 잘 달리잖아요. 15절에 보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냐? 15절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뭐 되었는데? 종 되었는데 내가 너를 인도해서 뭐 했어요? 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안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유하게 했어요. 종에게는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자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자유하게 됐으니까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지. 교회 나올 때 그럼 자유함으로 나왔나요? 아우 지랄 같아. 벌써 일요일이야. 빨리 끝나야 되는데 7시 50분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자유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예배해요? 자유의 마음으로. 이런 거예요. 혼자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도 안 해. 그러다 옆에 누가 앉으면 막 기도를 열심히 해. 막 왜? 옆 사람 들으니까. 그게 뭐냐 그게. 그게 무슨 위선이냐 그건. 찬송하자 그럴 때도 구석에 앉아서 안 해요. 그러다 옆에 누가 오면 은혜가 넘쳐. 막 앞에 나와서 찬송 인도할 때 막 은혜가 넘쳐. 다른 사람 인도하면 스마트폰 딴짓해.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보거나 말거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이 자유하지 않아요. 왜요? 목사들이 협박했거든. 주일날 야구 경기장 가면 죽어. 이렇게. 그날이 두려운 거야. 주일날 놀러 가면 죽어. 응? 너 그날 놀러 가면 11조 띄워 먹으면 너 하나님 반드시 찾아. 그래서 새로운 종을 만드는 거야.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그래서 그런 거죠.
목사님 11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 반드시 해야 돼. 이 교회 망해. 그래서 낮에 정했어요. 제가 우리 5급한테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지 아까? 무서워. 뭘 얘기했어 내가? 11조 할 사람 5명을 전도해라. 걔는 교회 안 나와도 된다. 뭐만 해라? 11조만 해라. 걔가 천국 간다는 보장은 못한다. 그러나 걔가 일단 교회를 먹여 살려야 된다. 민철이 3명, 5급은 5명. 그래서 그걸로 우리 빚 갚자. 또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말고 자유해져야 돼요. 모든 것으로부터. 그게 뭐의 정신이에요? 안식일의 정신이. 안식일의 정신은 뭐예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를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경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했는가? 예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자유한 자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의 첫걸음은 뭐예요? 자유한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가장 기본 교리가 뭐냐면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설교를 내가 양심에 따라서 듣거나 안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죠? 첫째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복이 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것에 대한 적용이에요. 실제적인 적용. 그걸 이제 우리가 시간 될 때마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9절 보십시다. 5장 29절. 시작. 다만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러므로 다만 그래서 그러나 이런 거 나오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다만 양보절이죠.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것.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내가 안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건 뭐라고요?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큰 소리로 뭐요?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것. 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복 주시는 거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32절 5장 32절 시작. 그런즉 자, 왜 좌로나 우로나 지금 읽으라고 했냐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예요. 5장 몇 절이요? 32절. 그게 이해되시죠? 똑같은 말을 달리 써놓은 거예요. 앞에서는 뭐라고요? 가감하지 마라. 뒤에서는 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게 반복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가 다시 써놓으면 돼요. 가감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똑같은 이야기다. 똑같은 이야기다.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자, 그러면 5장 33절 어디예요? 요거 다예요. 그죠? 4장 요거 다라고. 그러니까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다 반복되는 거야. 그냥 이게 뭐가 어려워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로 먹는 거예요. 막 밑줄쳐놓고 할 게 아니라 그림 하나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림보다 금요일날 그림이 훨씬 쉬웠죠. 저는 도깨비 체질이라서요. 밤이 돼야 정신이 맑아져요.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똑같이 반복된다고요. 듣고 행하라는 계속 반복돼요. 행해라는 그냥 아주 마르고 닳도록 심하게 끝날 때까지 반복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행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철학이나 윤리 체계와 다른 이유는 듣고 배워서 지식을 삼는 게 아니라 듣고 배워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감하지 말아야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듣고 배우고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그림으로 외우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근데 그걸 지켜 행하려면 우리가 진공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사니까 스스로 삼가해서 내 행동을 살펴봐야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굳세게 힘써서 지켜야 돼요. 그런 거예요. 가감하지 않으려면,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소멸하시는 분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자비하셔서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장 외우는 게 그냥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장이 아니라 한 권이 이렇게 외워질 수 있어요. 그림으로, 성경 한 장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크게 써서 그렇지 이거 A3 펴놓고 그리면요 간단해요.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고 하지 말고, 그건 저희 학생 때나 아무것도 모를 때나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끝났어요. 그러면 뭐 뒤에 뭐 많은데 그만합시다. 중요한 건 지키는 거지 뭐 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음행하지 마라 라고 간단해요, 그죠? 근데 이 음행이란 문제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성생활, 결혼한 사람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도적질 하지 마라, 이게 나와요. 자 보세요. 왜 이자 받으면 안 돼요? 이자는 도적질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 내 의석을 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면 형제가 돈을 꿀 때 뭐 하지 마라? 이자를 취하지 마. 도대체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민을 안 한 거예요, 사실. 10계명이 앞에 나오고 뒤에 신명기의 법들이 쫙 나오는데 이 뒤에 나오는 신명기 법이 앞에 나온 10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별개로 생각하니까 내 이웃을 탐하지 마. 뭐가 탐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탐하는 것의 구체적인 게 뭐예요? 저당물 취하는 것, 이자 받는 것. 근데 이자에 대한 규정이 두 가지예요. 형제가 돈을 꿀 때는 이자 받지 말아요. 근데 이방인이 돈을 꿀 때는 이자 받아라예요. 아,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까지를 형제로 할 거냐, 이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냐. 그래서 도적질하지 마라라는 것을 차원 높게 신명기는 설명하는 거예요. 남의 금치지 않았으니까 도적질 안 한 거예요? 아니에요. 신명기는 뭐 하면, 이자 받으면, 저당물을 취하면, 형제의 궁핍함을 돌보지 않으면 도적질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해서 집으로 갖고 오다가 한 무더기 빼놓고 왔네, 그러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예요. 도적질하지 마라 도대체 뭐예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가 도적질하지 마라의 적용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사역자들에 대해서 인색하는 것도 이미 도적질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게 소를 위하는 거냐, 이 곰탱이들아. 사역자들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갖는 게 뭐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야, 니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요일 나오신 분들은 이제 저하고 신명기를 같이 읽어 나가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시간이 안 맞아서 화요일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은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지금 신명기의 모법이 되는, 신명기 전체 5장에 와서 신명기 전체 언약의 전체의 모법이 되는 십계명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신명기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차별화된 삶을 살게 하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나서 아유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야, 그 사람하고 다시 재혼할 수 없어요. 이런 규정들이 길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법이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적용될 때. 그래서 신명기는 그 뒤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런 사례들을, 용례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10가지만 외우기만 하고, 자 10계명 외워봅시다. 1, 2, 3, 4, 5, 6, 7, 8, 9. 아우 잘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 조금 낫나? 어? 신명기 앞으로 읽어가면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 신명기가 끝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6장에서부터 다시 그것을 설명해 가는 겁니다. 네? 설명해 가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신명기 법이 뭐예요? 사회생활에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근데 신명기는 선을 그어요. 무슨 선을 그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적용되는 법과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에게는 이자 받으면 안 되고 저당물을 취하면 안 돼요. 그러나 외인에게서는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저당물을 취할 수 있어요. 적용되는 게 달라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왜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 대상이 다르잖아. 신명기 좀 읽어봐라. 대상이 다르잖아.